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과 진리로 고난을 견디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71절까지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주로 성전 경비대와 대제사장 측에서 파견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가고 그 주변을 지키며 밤새도록 감시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 불가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으나 베드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잠시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자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 번째 사람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 말까지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지키던 성전 경비대들과 하속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때리고 욕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붙잡혀 있던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모욕을 더했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예수님을 비웃고 능욕하였습니다. 밤이 지나 새벽이 되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 산에 들인 공회가 열린 장소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지 다시 물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대답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며 예수님을 정죄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71절의 내용을 읽으며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집 안 분위기와 그곳에 붙잡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22편 12절과 13절에서 시인이 이미 대제사장 집 안의 긴장된 분위기와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상황을 예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시편을 따라 생각해 보면 발정난 황소 떼처럼 마실 물을 향해 달려드는 물소 떼처럼 미친 듯이 뿔을 낮추고 콧김을 내뿜으며 날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 계셨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수천 년 전에 환상으로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모습을 묘사하며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 속에 깊이 들어가실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이 슬피 우는 연약한 사슴의 서글픈 곡절을 따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를 드러냈던 것처럼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이 체포되신 날 밤에 일어난 일을 전하며 예수님의 믿음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체포되셨던 현장을 증언하며 죄악의 전반적인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계셨던 죄악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닮아 기품 있게 믿음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많은 희생과 위험이 따르며 때로는 거의 자멸에 이를 정도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른 뒤 가해자, 즉 죄악을 행한 자들은 잊혀지겠지만 품위 있게 믿음과 진리를 지킨 사람은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던 그 순간 군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라며 조롱했습니다. 공예의 신문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믿는 바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로마 총독에게 넘길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슬퍼하시고 군인들에게는 몸이 상하는 고통을 겪으시며 이기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고개를 저으시면서도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충성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밤이 깊어지고 피로가 몰려오면서 결심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흔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한 사람의 인생이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감동과 열정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낮의 더위와 한밤중의 권태로 인해 의지와 에너지가 바닥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 얕잡아 보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이 흔들릴 때 그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라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현실을 회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한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도 의지가 무너진 경험 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고 만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겸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의지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인 눈을 가린 예수님이 계신 감방으로 함께 가보십시다. 경비병들 중에는 산하고 거친 이들이 있어 어떤 장난도 마다하지 않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경비병들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그들은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이들을 얕잡아 보며 다음번 놀림감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며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려 합니다. 결국 한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군인들의 감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과 회의실, 학교 운동장과 식당, 주방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답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명령을 잊는다면 어디서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스스로 만족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만든 법정으로 함께 가보십시다. 공회원들은 로마의 꼭두가시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천년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나라가 그 정의를 하나님의 세상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목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 외에는 모든 것이 유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조차도 아무리 수수께끼 같아도 왜곡하여 얼마든지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치인, 기자, 그리고 악의적으로 법을 다루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전술입니다. 민첩한 사고와 재빠른 답변, 그리고 유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무고한 희생자가 늘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실 그대로 69절에서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이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겠다는 말씀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하는 일을 제외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판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은 로마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들 역시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한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공회는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회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냉혹한 미소가 번졌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집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경비원들의 괴롭힘, 법정에서의 정의 왜곡 등 이 모든 일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요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죄악과 인간의 어리석음, 반역, 그리고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비인간적인 인간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끕니다. 누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거나 동정심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의 집, 베드로,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한 수치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씻어내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예수님처럼 기품 있게 믿음과 진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체념 대신 그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세상에 지지 않음을 확신하며 우리도 믿음과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